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제 요셉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요셉을 급히 불러오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 바로의 상태와 같이 교만한 자로 하여금 난관에 빠지게 해서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4절을 보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동사가 무려 6개나 나타납니다. 보내어, 부르고, 내놓고, 깎고, 갈아입고, 들어가다. 연속으로 사용됨으로써 바로의 절박한 심정을 말해주고 또한 이제 곧 요셉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긴장감 있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는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이나 턱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다 그냥 밀어요. 히브리인들은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옥중 생활 동안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러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이 궁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물어보죠. 이 말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느꼈던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또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했는지 말해줍니다. 즉 지금 아무도 자기의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해들은 요셉의 존재야말로 바로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저한테도 가끔 꿈꾸고 해석해달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비참한 히브리 청년 죄수 요셉에게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 아마도 바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향한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 역사를 보면 하늘에 기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싶어 해도 다 알지 못하죠. 주변에 두었던 술사들, 지혜자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불완전하죠. 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셉을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는 요셉이 이 꿈, 자신의 꿈, 이것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 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는 분이며 친밀한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징조를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해할 뿐이죠. 그 불안한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은 뭐냐? 좋은 답변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로는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해석이 아닌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응답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보이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 그의 고난이 당시 당하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시편 105편 18절에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무슨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말은 영혼이 쇠꼬챙이로 뚫리는 고통을 당했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셉의 말은 사실 바로 앞에서는 할 수가 없죠. 하기 어려운 말이죠. 비천한 종이자 죄수 신분인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신이 살아나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필요할 때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만 나타낸다 하면서도 자기를 은연중에 계속 나타내려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미래를 정하시고 만물이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경건이나 능력을 통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비판합니까? 우리에게 경건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고 보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그분 앞에서 매일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바로가 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흉몽이죠, 흉몽.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나왔던 그런 꿈이에요. 똑같은 꿈을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조금 틀린 장면은 뭐냐면 3절과 4절에서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같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하는 말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하는 말을 덧붙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바로는 꿈에서 본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더함으로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덧붙여질 때가 많죠. 어쨌든 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죠. 바로로서 마치 요셉이 자신이 애굽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인 것처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꿈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기록된 반면에 바로는 이 점술가, 현인들을 제외하고 점술가만 언급하는, 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한 상태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요셉의 입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두려운 꿈을 꾼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발견하려 한다면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은 주권적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의지하여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들거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를 이끌어서 평안과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